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5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당연한 것이 원래 힘든 거다.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고 또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하면 우리에게 번영의 복을 주실 것이다.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잘,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함께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이죠. 굉장히 짧습니다. 설교하면서 본문이 이렇게 짧았던 적이 있을까? 전무후무하게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짧은 만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 살인한 적도 없을 것 같으니 끝! 설교 끝! 이렇게 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모든 말씀이 다 그렇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죠.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을까? 동식물은 죽여도 괜찮은가? 요즘 비건들이 많으시죠? 비건이 일체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분들이 비건들이죠? 채식주의를 신념으로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과 식물을 다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9장.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에 인간들에게 식물로 주신 것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다 인간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식물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먹을 것으로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식물 외에 동물도 먹을 것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신 이유도 안 나오고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기후 조건이 변해서 그럴 것이다. 더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측은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을 즐거움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량으로 꼭 필요해서라면 죽여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대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가?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핏값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또 장애가 있든 없든 피부색이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어떠한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사촌 형 중에서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이 한국중공업에서 일을 했는데 이 토목 엔지니어라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토목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에 한 20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왜 제일 높은 빌딩 있잖아요. 그거 짓는 데도 함께 했던 것 같고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폭동이 나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폭동이 나면 막 부수고 뭐 불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그럴 때 이 대상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국인들이잖아요. 또 인도네시아에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 많은 부를 또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긴 게 중국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위험했다. 그래서 폭동이 나자마자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이 모든 외국인들을 다 소집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렇게 모아놨대요. 초등학교에 이렇게 모아놔서 다들 밖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지켜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형이 하는 말이에요.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쥐는데 저 석양 너머 저기에서 뭔가 까만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대요. 까만 점이 점점 커지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예요? 헬기죠. 헬기가 다다다다다다 하고 오더니 자기들이 있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탁 착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탁 내리더니 아메리칸 시티즌, 미국 시민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 그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미국 시민이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헬기에 딱 태우더니 다시 타다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헬기가 싹 사라져 가는데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 멍하니 그걸 보면서 이야, 부럽다,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타다다다다 했던 게 제 귀에도 지금도 타다다다 하고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라는 것만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죠. 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보호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나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지를 뚫고 헬기가 와서 미국 시민들을 데려가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홀로코스트를 생각해 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저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잠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독일 군들이 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벨트, 버클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문구를 자기 허리에 늘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망각한 사람들이 저주릴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않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살인의 시초, 동기가 되는 그 살인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 연속 성상에 있는 가장 출발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그 시점부터 너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22절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랬어요.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말이 아람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아람어였는데 그 아람어 방언으로 하는 욕설이었습니다. 라카. 근데 이 라카가 뭐냐 하면 뜻이 무가치한 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다 느끼게 되잖아요. 나름대로. 저한테 김 목사, 내가 50대는 날아다녔어. 내가 50대는 돌도 씹었어. 뭐 이러실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내가 40대 때는 어땠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면서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점점 더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참 많이 드렸어요. 교회가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야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뭐해?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젊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가끔 그래요. 야, 내가 이제 더 살아서 뭐하니? 가끔 속에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세요. 야, 내가 이제 너희들 고생만 시키지 더 살아서 뭐해? 아이고 오래 살았다. 저희 할머니도 90대가 넘으셔서 맨날 찾아가면 아이고 수태 오래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태 살았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돈을 못 버셔도 젊은 사람들만큼 일은 못 하셔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경의 대상, 효도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복을 받는다면서요. 복받을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촌들이, 규자가 들어가는 사촌들이 있습니다. 제 규자 돌림인데, 저희 할아버지 마지막에 이제 90대 이게 지나가서는 이 홍규라는 이름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면 이제 제일 위에 형들부터 줄줄 나옵니다. 현규, 종규, 동규 이러다가 저한테 홍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고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 그랬어요. 못 알아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면 못 알아보고 계시다가 언제 왔니? 이렇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때는 사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였어요. 1년에 한두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 보려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천안에서 올라와서 그 사촌들이 쭉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촌들 어렸을 때는 참 친했던 사촌들인데 나이가 들면서 소원해졌다가 지금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때는 사촌들이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1년에 한두 번 보던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따로 또 5년에 한 번 만나면 정말 많이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때 사촌들 간에 우리가 한 뿌리다,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심점이 되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형제가 많지 않아서 누님 한 분 딱 있는데 누님 한 분네랑 저랑 이렇게 만나는 게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만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만날 수 있는 날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텐데 그리고 나면 지금만큼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제가 열심히 찾아가서 뵈야 되겠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어떤 사람은 가치가 더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가 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이 참 만몬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은 다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 형제들도 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제자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모든 미움이 다 살인이다.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해야만 살인이 아니라 이것들도 다 살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도 요한은 그 위에 3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안 써놨네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미움을 다 버리고 모든 무관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무관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현대인들이 미움보다 더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것. 내 귀에 분명히 들리는 것인데 귀를 닫아버리는 것. 내 손을 분명히 내밀 수 있는데 내 손을 걷어들이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바로 무관심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고통과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이 짧은 6구절의 말씀 중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눈먼 소경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어디 눈먼 소경 따위가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서느냐, 큰 소리를 내느냐. 그래서 이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구걸하는 것밖에 먹고 살 수단이 없는 이 사람을, 오히려 많은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별 볼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몰골이 형편없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뜰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이제 관이 나가는데, 시신이 나가는데 그걸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그러셔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여동생들과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슬퍼서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가난해서 배고파서 줄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인생에 표대가 없어서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다 외롭고 쓸쓸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럼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뒤집을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이에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단 한 사람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안아주고 내가 포용하고 내가 섬길 때 각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국민학교에서, 시골 국민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손을 버뜩 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난한 남자는 부자 여자하고 결혼하고 부자 남자는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내 범위에 있는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 책상 위에, 마더 테레사의 책상 위에는 전화기 한 대만 딱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책상 옆에 무슨 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시의 별명은 그래도라는 시예요. 그래도. 영어로는 anyway. 그런데 제가 마더 테레사가 쓴 것 같지 않아서 막 찾아봤더니 이거는 원래 1968년도에 켄트 키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고등학교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대요. 제목이 Paradoxical Commandments, 그러니까 역설적인 계명들이라는 것이 원제인데, 이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그 벽에 이 시를 붙여놓고 매일 이 시를 큰 소리로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십억 명이 알고 있는 그런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켄트 키스라는 이 남자분은 마더 테레사 덕분에 이 시가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네가 친절하면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라. 네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내가 오랫동안 이룩한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도 무언가 이룩하라. 네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 그들은 질투할지 모른다. 그래도 행복하라. 내가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대의를 품은 이가 졸장부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생각을 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투쟁하라.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탑을 계속 쌓아 올려라.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도움을 주라.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내줘도 부족할지 모른다.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그래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오히려 악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그 선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선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선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나하고 하나님만 1대1로 보는 것이지 나와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바꾸어 듣고, 이것을 우리가 설령 배신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